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절까지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성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참 이 말씀대로 우리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교제 나누고 싶은 것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그 전에 성경 보면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이제 편하게 말하면 식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 여기에 어느 누구도 토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위격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부모 밑에 난 자녀들이 한 형제고 식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판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몇십 년을 살았던, 몇 년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해야 한다.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 부른다는 거예요. 시민은 배반한 가론 유다까지 친구여 이렇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배반할 줄도 아시면서 이미 그가 사탄인 줄도 아시면 주님은 그러면서도 친구여. 그렇다고 해서 가론 유다에게 무슨 큰 주님이 친구여 했지만은 가론 유다에게는 아무 덕도 없어요. 그걸 깨쳤더라면은 주님을 팔았더라도 자살 안 하고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돌아오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안 그러잖아요. 자기 길로 갔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갖고
우리 12사도 중에 유다는 지글을 갔기 때문에 사도 뽑자. 또 잘못하는 사도들이 잘못을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사도를 뽑아라. 그때부터 이루어가라. 교회 일은.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사도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맏대할은 이름만 있지 그 다음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정말로 서글프고 어쩌면은 참 시련이 없고 마음의 영적인 갈등, 내 외향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러나? 무언가 모르지만 왜 이러나? 참 하나님 복이, 형제 자매들 복이. 말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실제 외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아래 어떤 아침에 자매님들 어제 자매님한테 전화를 받고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너무 풍부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덜해. 양들이 많으니까 다 타요. 거기서 딱 두 부류가 갈리집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제 이래 다투니까 다투지 말고 이 가나안 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그 네가 네 소견에 말하면 네가 좋은 대로 네가 목자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요단 뜰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소할 뜰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넉넉하니까 그만 요것은 눈이 번쩍 떠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중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다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 인류 조상에게 모든 것을 먹되 생명과일도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주님만 섬기고 맨날 사랑으로 찬송받아가 뭐 하늘날 이 땅에서든 하는 어찌할 낀데 이거 사탄이 꼬임받고 선과 악을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정말로 불평부단하게 살아가거든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이. 그럼 또 애굽은 어떻습니까? 70인들이 야곱의 자손이 잘 일어가서 요셉 때문에 요셉 가정이 치고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끝에는 고난 속에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외향적이든 영적이든 그러면은 롯이 볼 때 왜 요단 뜰을 보고 물된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다고 평했겠냐요. 그러면서 그 장막 친 것이 소돔이에요. 소돔. 거기 보면은 13장 롯이 간 그것을 보고 소돔은 이미 죄인들이 많고 큰 죄악을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편안한 것 해도 이것이 가니까 편안하고 좋다. 물된 동산이고 막 양들 많고 좋다. 먹을 것 많고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평생을 어두침침한 영적 갈등으로 헤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족들 싸그리 다 가지고 자기만 겨우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택합니까? 믿음의 조상은 먼저 그래 네가 택하. 나는 네가 그 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종으로 행하라. 네가 막 가로 세로 막 다 가라. 네 밟는 그 길 네가 다 죽겠다. 그러면서 마물에 헤브론에 가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옆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그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좀 거닐면서 그 묵상을 했어요. 산에서. 참 맞다. 내 상태가, 이 어려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소돔이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 숲에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느냐? 재단을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헤브론에서 마물의 상술 근처에서 재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요. 롯은 예배 드렸다는 소리 안 합니다. 소돔 13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안 드리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육신적으로 은혜를 받았더라면 이것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축복받으면서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무엇로 하나님 앞에 내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사람들 모릅니다. 말로 해도 뒤집을 수 있어요. 했니 안 했니?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표징적인 행동밖에 행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여기서부터 계속 뒤로 넘어가 보면 15장에도 그랬어요. 네 하늘을 봐라 묵별 네 자손 그렇게 주겠다. 22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모르고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내 아들 독자 바치라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대면한 그 내용, 살아온 그 가정을 자기 백부잖아요. 롯이 조카가. 그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한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을 행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누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자기 자신이 돌아보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13장 몇 절에서 네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확정하고 내 간증으로 이렇습니다 했을 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부터 오는 뜻으로 신의 성품에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사랑은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쌍방교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가기 싫어합니다. 이 선택권은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정말로 이런 자세,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믿음의 유전을 우리가 여기 대명동 교회에서까지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진리와 기둥과 터, 도성, 몸, 성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자금방 그 에베소서 2장에 여기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대명동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은 없으면 믿음의 선배들, 외국 메카피 선교사님, 다른 분들은 우리 몸이 연결 안 하기 때문에 연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형님, 다른 분들은 다른 교단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전국에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서 제임스 형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는 어떻다 하니까 몸된 교회가 바로 선 거예요. 그전에는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각각 뿔뿔이 얻어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물론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안 돌아온 분들은 그게 조사와요 하고 간 분들은 이단 소리 듣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 자신의 마음이 둔하다는 것이죠. 깨닫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읽기에 둔하다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자꾸 돼가요. 처음에는 구원받았고는 뜨겁고 열정이 있고 뭔가 모르지만 기쁘고 찬양하고 이렇게 가다가 자꾸 가다 보니까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와 이래 이거 복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할 때는 막 복복하고 일할 때는 이 기복 시간인데 이 좋았는데 이거 생명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오니까 복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죄인이 어떻고 죄인이 어떻고 이게 싸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명동 교회에 와서도 그런 분을 봤고 부산서도 그런 분을 봤어요. 일반 교파교회에다가 이래 참 이래 왔는데 참 구원받으니까 좋았는데 어느 연 오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끄떡거리면 구원이 어떻고 거듭나야 되고 죄인이 어떻고 맨날 이런 성경을 뒤다보면서 이 복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조건 이런 죄 있으면 잘못됐다고 다시 해야 돼. 이게 싸니까 이 사람이 은근하니 내가 그러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더만 난 좀 흰적도 없이 술 사라져요. 제가 대명동에 처음 오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몇 년 안 있어도 어떤 분이 잘 나가는 것들만 어느 날 보니까 난주 보이 세상적으로 이 와서 난주 소문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사람 많은데 와서 좀 사업도 하고 좀 잘 돼볼까 이러고 왔는데 보면 막 이런 소리 해서 막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 영적인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결심하면 내가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든지 물질이 들어오면 변절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고 작정했다면. 그래서 성령이 중생의 시섬으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8, 9절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수백 번 들어도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들으면 그거 뭐 다 아는 말씀 말라고 하노? 좀 다른 새로운 말씀 없나? 성경이 새로운 말씀 직통 계시 받았다면 그거 사기입니다. 뭐 환상이 어떻고 꿈에 내가 뭐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요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무엘상에 이거 보면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배반할 때 그렇게 해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재판만 오마 이래 하면은 그 앉아가지고 아이고 악수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온갖 거 다 해줍니다. 난 죽어내놓고 아버지 배반하고 반란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거기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자꾸 양심을 찔러요. 세상에서도 이 말씀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의 양심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물며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하다. 그 다음에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누구의 값으로 샀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집, 이 장막, 무너질 이 시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담는 그릇이다.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값은 우리의 피값이 아니고 어느 피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다. 호의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단어를 갖다 붙여도 표현할 것이 없어요. 은혜와 은총과 호의 외에는. 자비.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에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광야 성막에서 장막에서부터 이렇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육체된 이 몸을 가리켜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셨잖아요. 그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지 못한다. 왜?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든 성전이든 포도나무든 도성이든 진리와 기둥과 터든 어떤 것이든 불완전하다.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견고해. 이 터는 어느 터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반석의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세상에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 살고 자질구레하지만은 악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뭐 때문에 변화가 됐더라. 착하게 살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정말로 이제는 말씀대로 행진하기,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는 그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되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12지파가 네 지파서 각각 동서남북 길을, 자기 조상들의 길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성막을 호위하면서 행진한 거예요.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길을 자기 각각 지파들이 다 호위하면서 그게 법궤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그 가면서 낮에는 땡빛은 구름이 막아주면 서면은 그 자리에서 쓰고 예배드리고 묵고 자고, 또한 구름이 가면은 출발하면 가고 밤이 되면은 불로 환하게, 그 사막이 춥다 그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밝은 불로 그 60만 어린아이 제하고 어른만 60만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 두 가정 나면 4, 6은 24, 200만
그 강야에서 사막에서 200만 명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지간한 일 아닙니다. 요즘 누가 뭐 그거 음식 갖고 따지니까 여러 뭐 수백 톤이 되고 뭐 이카는데 보통 차로 하면 뭐 여러 수백 톤 되고 이카는데 그걸 하늘에서 다 먹이주고 옷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일 처음에 나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 누가 했습니까? 모세는 팔을 들고 섰을 때 이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돌 갖고 고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팔이 안 넘어지도록 돌과 놓고 붙들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니시 전쟁이 승리한 거죠. 우리 대명동 교회는 이렇게 승리하는 교회.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길을 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종과 행으로 땅으로 네 받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미래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엔 아브라함이 종과 행으로 다 걸어다녔지만 땅을 못 받았습니다. 뭐냐? 이것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사랑의 복음이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먼데 있는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지만은 장차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왕국을 성도들이 통치할 그 왕국은 임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지금 우리 각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복음이 확장된다는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몸된 대명동 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맡은 바 은혜를 우리는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든 교제를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서로 이런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세상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지, 그 빛이 나한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이 뭐 이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 성도한테는 많이 주고 이 자매님한테는 많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복은, 은혜의 복은 각자가 받아 누리되 개별적으로 똑같이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더 어느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많다 적다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뭘로 드러내느냐?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외향, 믿음의 표징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야곱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요. 따로따로 해주잖아요. 똑같은 이삭 드리는 장면을 바울은 믿음,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들어가면 행위는 자연적으로 복종과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 믿음 있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배웠으면, 저 자신이 그래요. 하나라도 배웠으면 좀 실천을 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개별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각별하신 개별적인 사랑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 각자의 몫이고 복인 겁니다. 그것을 저 성도는 항상 기쁘고 저는 뭐 이렇게 시기나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러면은 저 성도가 저런 은사로 저렇게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나도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한 일 받고 교제하고 그러면 저 성도 왜 저렇게 뭐 기뻐하고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나도 덩달아 기뻐해야 돼요. 이게 뭐 시기나고 질투하면 이게 조금 잘못된 겁니다. 거기 뭐 이래 재능 있고 이러면 잘하면 교회 이래 하면 그래 기도해주고 더 잘하다고 이게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게 정상이지. 그 자꾸 비질비질 바깥으로 돌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울로 가다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을, 교회의 울을, 각자의 울을 이렇게 쳐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울을 그다비립니다. 그럼 누가 들어와요? 시기, 질투, 불만, 팽배,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외향적이든 내적이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에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잊어먹고 그러면 다시 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거듭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더러운 거 묻은 거. 그건 뭐냐?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하루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는 이래 쓰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 이렇게 잘못했으면 내가 저 성도한테 저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자복이에요. 구약에는 성도들이 자기 조상의 죄까지 다 자복해요. 선지자고 뭐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때 조상들부터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조상이부터 무엇부터 다 용서해달라고. 웃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하고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 저 자신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